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9면에 있는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여전히 소망이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는 장애물이 있죠. 근데 참 신기한 게요, 하나의 장애물을 넘어가면 또 하나의 장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평가해서 참 다이나믹한 게 우리의 인생이고 좀 그렇게 평가를 하자면 그런 인생이 참 힘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장애물로 인해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장애물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느냐 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거, 그게 지혜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드보라 이야기를 한 며칠간 다뤘었는데요, 드보라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수 중 한 사람이었던 바락이 마주했던 장애물이 무엇인지 살펴봤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스라엘과 바락이 마주했던 장애물은 뭐였냐면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철기 문화 속에 주어져 있는 그 어마어마한 크기를 보면서 아마도 그들은 되게 두려웠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그 장애물을 넘지 못했고, 그래서 기쁨과 또 승리로 인한 영광을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드보라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어떻게 철병거 900대를 넘어설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기드온 이야기를 시작할 거거든요. 기드온 이야기를 아마 한 주일 내내 시작하게 될 텐데, 기드온 이야기에 등장하는 장애물 역시도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셀 수 없이 많은 미디안 군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군인들 수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의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아멘. 사람을 어떻게 메뚜기 떼 평가하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미디안 해변 쪽이거든요. 해변에서 쭉 치고 올라오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 같이 많고 그 사람과 낙타의 수가 아주 무수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력이 최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이야기의 핵심 역시도 뭐냐?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미디안 군사의 수, 이게 그들의 장애물이었거든요. 이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주일 동안 저희가 이 주제 갖고 다루게 될 겁니다. 어떻게 엄청난 이렇게 많은 미디안 군사의 수를 넘어설 수 있을까? 그 전에 오늘 본문은 넘어서는 과정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문제를 지적해 주세요. 그들을 영적으로 점검해 주신다는 겁니다. 과연 그게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6절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사기에 힘듦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는 이 얘기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궁핍함을 누렸고 궁핍함 때문에 어려웠고 괴로움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슴을 치며 울었다 정도로 해석하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울면요, 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사사기만의 패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누구를 보낸다고요? 구원자.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게 늘 패턴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구원자를 보내기에 앞서서 먼저 누구를 보내냐? 메신저를 보낸다는 거죠. 우리 8절 상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아닌 누구를 보냈다고요? 한 선지자를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름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선지자 한 명을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하죠?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이 한 선지자가 혹시 기드온은 아닐까? 기드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한 선지자인데,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했던 당장 구원해 줄 사사를 보내는 게 원칙인데, 당장 구원해 줄 사사를 보내기보다는, 그게 응답으로 오기보다는 다른 응답, 한 선지자, 이 메신저를 보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지금 이 어려운 순간을 모면할 수 있는, 잠깐 모면할 수 있는 구원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죄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7년간 미디안의 이 통치를 받았는데, 미디안을 섬기면서도 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그들에게 어쩌보면 어려운 그 순간을 모면하게 해주는 것이 구원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그 구원의 방법을 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죠. 그 순간을 이기기 위한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잘 아는 예화가 있잖아요. 한 남자가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이사를 합니다. 근데 이사를 하고 났더니 집까지 싸서 봤더니 문 앞에 엄청나게 큰 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자기가 몸이 또 불편하고 이래서 이걸 좀 어떻게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좀 치워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온 대답이 뭐냐면, 네가 날마다 그 돌을 좀 밀어서 치워라.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는 아침과 저녁을 열심히 돌을 밉니다. 근데 보니까 좀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미는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또 확인해 보니까 사실 마음으로는 이미 움직였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밀면 돌을 뽑아 주시겠다는 응답 아니셨나요? 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까? 그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비록 네가 원하는 대로 돌을 뽑히지 않았지만
네가 그렇게 원하던 건강을 회복하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응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아침 저녁으로 돌을 밀었으니까 얼마나 그 근력이 키워졌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돌이 치워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돌이 치워지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돌을 미면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그 궁극적인 응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자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 메신저를 보내신 그 이유는요, 그들에게 진짜 시급한 것은 당장의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기초부터 점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전달된 이후에 구원자를 보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또 늦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하나님 입장에서는 연애 편지를 보낸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영적인 건강 검진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은 기도자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는 힘이 없어요. 물론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기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기도는 그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신속한 응답과 기쁨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집중해서 주님의 마음을 먼저 알기로 다짐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능력의 주님만을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후반부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제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등장을 하거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구원해 내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9절에서는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그 능력의 신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어떤 신도 어떤 민족도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너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그 땅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그 두려움 가운데 결코 어떤 신도 또 어떤 민족도 그들에게 있어서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기독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마귀의 존재를,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를 너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또 하나는 뭐냐면 마귀를 너무 강력한 존재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상반적이기도 하지만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마귀를 너무 강한 상대로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나의 주님의 능력으로 잘 붙들지 못하는 이유, 그러니까 그 주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그 능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의지를 못하느냐?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능력은 생각 속에만 존재하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이 있어요.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한 선지자,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 안에서 주님의 또 다른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치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보내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말이죠. 또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면서 기대하고 이 새벽에 나와서 의지하기로 다짐했던 그 하나님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 강함의 능력보다 더 큰 역사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새벽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복으로 사용하시는 특별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특별히 주일 첫 시간을 깨워 주님께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통하여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은혜만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깨닫사오니 깨달은 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